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잃어버린 복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온전한 질서 안에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손대고 발딛는 곳마다 하나님의 확장과 증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십니다. 또는 때로 하나님께서는 더욱이 신령한 복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이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땅에 기름진 것도, 또 신령한 복도, 영이 잘 되는 영생의 복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빼앗겼어요. 잃어버렸기에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을 하는 가운데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소낙비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또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의 장막비, 또 성령의 소낙비, 그리고 진리의 소낙비가 이 예배의 현장을 통해서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땅은 원래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의 깊음이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 그곳을 수면을 운행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질서가 가득한 곳에 말씀이 부여됐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습니다. 말씀대로 됐다고 그랬어요. 궁창이 생겨라, 우주 공간이 생겼어요. 말씀대로 됐어요. 육체의 바다로 나눠져라, 융기와 침강을 통해서 바다가 되었고 육체가 되었어요. 씨 맺는 채소와 열매가 멜멜 맺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생겨났어요. 큰 빛을 태양이, 작은 빛을 달이 주관했습니다. 말씀대로 됐습니다. 연월시가 생겨났어요. 이게 넷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 또한 말씀을 주셨어요. 새와 물고기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다섯째 날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질서한 그곳에 말씀이 부여됨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영적 존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빼앗겼던 그 거룩한 질서가 부여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고 이루어졌던 것들이 이제 원수마귀에게 빼앗겼으므로, 여러분, 가난이 찾아왔고 질병이 찾아왔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 강도 만난 자가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무엇을 원하고 시치미를 뚝 떼고 있지만 무엇을 겁내고 있고, 무엇이 필요하며 무엇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얻어내야 되는지, 뭐가 결핍이 있는지,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시비 뚝 떼고 절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숨기고 있는 이 모든 것, 바로 답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 답이 있어요. 예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생수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복된 소낙비라고 그랬어요. 복된 소낙비. 우리 따라해 봅시다. 복된 소낙비. 예, 가난도 질병도, 여러분들 가정의 모든 우한질고도 복된 소낙비가 내 영혼에 채워넣는다면 이 모든 사망의 역사를 밀어내고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채워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약속을 한 것입니다. 밀어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은혜의 소낙비가, 성령의 소낙비가, 그리고 진리의 소낙비가 여러분 가운데 쏟아져 들어와서, 그리고 여러분의 그림자처럼 나타나는 환경, 가난과 질병으로, 그리고 모든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 눈 녹듯이 녹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이 오면 눈은 녹는 거예요. 억지로 깰 필요 없어요. 우리의 심령 안에 은혜의 소낙비, 우리 따라합시다. 은혜의 소낙비, 성령의 소낙비, 진리의 소낙비 쏟아 놓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오늘 시간 그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이 약속은 약속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서, 그리고 이것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내가 주는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그 단비를 받아서 때로는 이슬비처럼, 때로는 소낙비처럼, 때로는 장맛비처럼 쏟아져 들어오게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축복을 받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께의 약속이, 그리고 예수께서 선포하신 그 선포가 여러분의 심령을 통하여 내 영혼에 임할 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 흘려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북쪽 이스라엘 가서 사역을 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열지파가 갔어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 뜻에 벗어났어요. 그래서 선한 왕이 단 하나도 북쪽 이스라엘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기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엘리야를 통하여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 저들 좀 정신 차리게 하소서. 비를 좀 닫아주세요. 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리고 축복하셔서 소출이 풍성하게 하면 그 풍성한 은혜가 바알이 준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오니 하늘의 문을 닫아주시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닫아버렸어요. 누가 기도했대요? 엘리야가. 비가 멈춰버렸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렸어요. 모든 식물과 동물이 다 말라 죽어요.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때 엘리야가 다시 기도했다고 하지요. 다시 기도한 즉 다시 비가 내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 6개월이 흘렀을 때 그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한 군데 모았어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합쳐니까 850명이에요. 그들을 갈멜산에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은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자, 불러서 응답하시는 신이 참신인 것으로 인정하고 아니면 다 죽이자 말이야. 백성들이 옳다, 맞다. 그래서 갈멜산에 전투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갈멜산 전쟁 잘 아시지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누구? 엘리야 선지자 단 한 명이서, 그러나 뒤에는 바알에 굴하지 않은 7천의 용사를 하나님이 남겨놓고 있었어요. 혼자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는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됐고 기도하는 바알의 군대가 7천 명이 있었습니다. 바알에 굴하지 않는 7천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자, 바알 선지자, 너희들이 참신이라고 하니 너희들이 먼저
재단에 제물을 차려놓고 나무를 올려놓고 그리고 먼저 불로써 응답을 받게 하라. 그래가지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제단에 나무를 올려놓고 그리고 송아리를 잡아가지고 바알이시여 응답하셔서, 바알이여 응답하셔서. 아니 무당들이 대대리기도 하는데 왜 그날을 안 내렸을까? 에? 여러분들 무당들도 능력 있는 거 내가 알아요. 어느 정도. 근데 한계가 있어. 부시는 건 하지만 살리는 건 못해요. 죽을 절대로 못해요. 말 안 들으면 혼내주는 건 해. 가정에 뭐 여러 가지요. 그러나 세우는 건 못해요.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 아세 선지자들이 춤을 추면서 바알이시여 오셔서 좀 이 불로서 좀 응답해 주세요. 내릴 턱이 있나? 귀신들이 와서 활동할 턱이 있나? 누가 계세요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데 어디를? 정오가 됐어요. 정오까지 얘들이 안 되니까, 신이 안 내리니까 칼로 자기 몸을 해하면서 바알이시여 응답해서 그래도 안 내려요. 그러니까 이제 정오가 됐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야, 큰 소리를 좀 불러봐라. 신인즉 묵상하고 있니? 또 잠깐 나갔나 보다. 혹시 길 가고 있으면 좀 불러드리고 또 졸고 있으면 좀 깨워라 라고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이 정도 기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환무당이니까 기 죽어갖고 괜히 기가 죽어서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무당은 무당이고 여러분 성도는 성도인 겁니다. 어디를 하나님의 군대한테 도전할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 딸리면 누구를 불러야 돼? 비봉의 용 한 분 부르면 돼요. 자, 여기서 비봉의 용 한 분을 만나러 왔다가 예수 믿고 전도되어 권사님 되고 주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신 분도 있습니다. 비봉의 용 한 분 만나러 왔다가 용 한 분에 의해서 용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권사님도 되고 여러 가지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한 분도 계십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예요.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12개의 돌을 지파별로 취했어요. 그리고 단을 쌓아요. 그곳에 나무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리고 물을 4통을 갖다, 그리고 그 또랑을 만들었는데, 또랑은 그 곡식 2수와 들어갈 정도의 그 또랑입니다. 그러니까 약 14.7리터, 약 15리터 들어가는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물을 갖다가 이제 부어요. 물을 붓는데 4통의 물을 붓는데 그걸 3번을 붓습니다. 여러분 곱하면 몇 개요? 예? 4, 3, 12 몇 개요? 12통을 갖다 들어봐요. 여러분들 거기에 불 붙어요, 안 붙어요? 성냥 갖고 붙였다가 인위적으로는 못 붙여요. 신의 임재가 있어야 그 불이 붙어서 타요. 그때 기도를 합니다. 요 3가지를 기도해요. 여기서 여러분들 딱 3가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없까? 엘리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그래서 확 태우는데요, 또랑에 가득 찬 물을 다 핥아버리고요, 뼈까지 완전하게 바싹 태워버려요. 하나님께서 불로서 응답했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다. 저 바알한테 속았구나. 바알 선지자, 아세 선지자 잡아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다 죽여버려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우상의 근원과 우상을 완전히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없애고 난 뒤에 이제 다시 산에 올라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날씬했던 것 같아요. 왜요?
무릎 사이에다가 뭐를 넣고 기도해. 나 그래서 엘리야 흉내내다 숨 막혀 죽는 줄 알았어요. 엘리야가 무릎에다가 얼굴을 넣고 기도했다 그러니 되게 날씬했던 것 같아요. 내가 시도하다가 기절해 죽을 뻔했으니까 숨 막혀갖고 도저히 안 돼. 더 빼야 돼.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한 번 기도하고 뭐가 있나 봐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두 번째 기도합니다. 세 번째 기도합니다. 가서 좀 뭐가 있는지 봐라. 없는데요. 야, 내 기도 안 됐나 보다. 내려왔어요? 아니요. 5번, 6번, 7번 기도했어요. 자, 7번째 기도하니까 뭐가 있는지 봐라 그랬더니 뭐가 있대? 예, 조각구름이 하나 떴어요. 그거 갖고 여러분 3년 6개월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을 사인을 보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조각구름을 뭘 만들어요?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결하는 장맛비가 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그대로 나타내고 그대로 내 것이 되게 한 거예요. 그것은 엘리야의 믿음입니다. 비가 들린다. 비가 안 왔는데 뭐가 들린대요? 빗소리가 들린대요. 내려가자. 빗소리가 들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시간 내 심령 안에 복된 장매비가 약속대로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약속한 것이고 예수께서 이것이 이미 선포되어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믿는 자 우리를 통하여 그 생수의 강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렇게 엘리야가 우상을 제거한 후에 기도했을 때 기도가 응답됐는데 우리 믿는 자들도 그것보다 더 큰 권리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응답이 되지 않고 무능한 기독교인이 되면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또 무능한 이유는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불순종이기 때문에 이런 능력들,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육신 안에는 뭐가 있어요? 참다인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육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그냥 해 아래서 수고하고 땀 흘리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생수가 공급되지 않으면,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야지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그거는 맞기는 해요. 그러나 그 나라 갈 것에 대한 실상이 이 삶 가운데 나타나야지요. 하나님 나라의 실존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부활체를 통하여 그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신분에 맞는 여러분들 누림과 권리와 나타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왜 허락하셨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고 그 이름으로 여러분 예배하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고 왜 그랬어요? 그 예수의 이름 안에는 예수께서 이루어 주시고 또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공로가 그 이름 안에 다 들었어요. 채찍에 맞으셨고 죽으셨고 그리고 가난케 되셨던 공로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 안에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자가 있어요. 우리를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근데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 생각인 줄 알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의지가 없고 왜 그렇게 왜 안 돼? 왜 지리공상으로 살아? 사람을 탓해요.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요 자기 생명도 유지하기 참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마지막 잎새라는 그 여러분들 소설 아세요? 마지막 한 그 잎사귀를 버티고 있는 그 힘.
여러분, 생명도 생명 나름이라고요. 중환자실에서 자기의 생명도 유지하기 어려워서 숨을 몰아쉬는 생명도 생명이야. 그러나 힘차게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강력한 생명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왕 살아갈 거면 중환자실에 환자처럼 마지막 잎새 떨어지면 나도 죽는 거야 하면서 간신히 살아갈 겁니까? 아니면 강력한 생명으로 당당하고 자신 있게 또 다른 생명을 나눠주면서 사시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생명 살 거예요? 강력한 생명, 할렐루야. 또 다른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겉으로 영혼에 채워야 삽니다. 그러지 않으면 영혼이 그거 감지하고 있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 12시에 공동묘지를 갔다 오라면 거기에 맛있는 거 있으니 거기서 갖고 오라면 가요 안 가요? 왜 안 가? 맛있는 거 있는데 왜 안 가? 에? 에? 왜 안 가? 1번 귀찮다, 2번 무섭다는데 뭐 둘 중에 하나 대봐요. 에? 1번이라는 큰 거짓말 하지 말고 뭐예요? 2번이야. 사실은 떨고인이에요. 무서워. 근데요, 짐승, 여기 우리 키우는 땡치리들 한번 보세요. 댕댕이들 한번 보세요. 고기 있다 그러면 그걸 알았어. 그러면 밤이고 낮이고 뭐야? 그냥 달려가죠. 그리고 거기서 아예 살아 그냥. 왜? 맛있는 거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꺼려요 안 꺼려요?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요. 왜 그래요? 머리 있지. 걔도 생각이 있어. 머리 있는데 뭐가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두려운 게 없어요. 배는 게 없어요. 근데 사람은 뭐예요? 나의 본질이 영혼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죽기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죽기 좋다고 그러는 사람 또 순 거짓말이에요. 조심해야 될 뿐이에요. 두 가지. 처녀가 나는 시집 안 가. 장사가 미쳤어. 또 노인분들이 뭐야, 빨리 죽어야지. 이런 거짓말이다. 언제 죽으실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원수 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것 잊으면 안 됩니다. 무서운 거예요. 죽음도 무서워요. 왜? 죽음 뒤에 뭐가 있다는 걸 알거든요. 시체가 있는 것은 무슨 영적 존재가 있지 않을까?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묘지에 가기도 어렵고, 저도 한 번은 밤이 됐는데 뭘 가져오라 해서 심부름 갔는데 그 푸시퍼런 불이 막 왔다 갔다 해. 그게 뭐야? 일명 도깨비불 뭐야? 인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총 들고 있었는데 쏠 뻔했어요. 그거 아직 근무할 때 얘기요. 그걸 갖고 오랬는데 둥둥둥 떠더니 말로만 듣던 그 도깨비불이야.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또 시키니 어떻게 가져오는데 그때 또 한 번 회개를 싹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영적 존재로서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몸에 있는 우리 안에는요 3년 6개월이 아니라 아주 더 바싹 말라가지고 오랫동안, 여러분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몇 살 때 예수 만났어요? 오늘 말씀 들으니까 오늘부터 얘기합시다. 그동안 50년, 40년, 30년 바짝 말라가지고 여러분의 심령에 먼지가 풀풀 나고 있어요. 우리의 먼지가 풀풀 나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소낙비, 또 성령의 소낙비,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진리의 소낙비가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 찬송했잖아요. 감으로 메마른 땅. 여러분의 나이를 내야 돼요. 몇 년 동안?
나이를 넣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뭐예요? 단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듣고 또 말씀을 상고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의 모든 사정과 형편과 영혼을 공감하지 못해요. 오직 우리의 심령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의 단비가 우리 가운데 부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심령 안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복된 장막 소낙비가 내 안에 쏟아져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길을 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세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가 소원을 두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길 원하고 내 안에 우상이 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들, 에스겔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이 있는 것을 원치 않는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상을 가득 채워놨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이 경고하고 있는데요, 우상의 숫자대로 내가 너에게 보응하리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라. 가난케 하는 것도 채워넣고 질병을 유발하는 것도 채워넣고 각종 세상의 우상들을 각 심령 안에 교회를 댕기긴 했는데 가득 채워넣으니 교회를 댕기긴 했는데 그 복음의 능력의 실상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지옥의 형벌 가운데 살아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감으로 메마른 여러분 심령, 여유가 없어 조금만 누가 건드리면 사슬이기처럼 일어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지가 풀풀 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단비가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은 그 심령을 여러분 하나하나 이제 기경하고 채워내야 돼요. 나 우상 숭배 안 하고 있는데요, 나는 그 불당에 다니다가 지금 안 다녀요, 절 안 해요. 근데요, 뭐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래요? 탐심은 뭐래요?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억지로 얻으려는 것 탐심이요. 세상 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탐심이요. 그것이 우상 숭배요. 나를 위해서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마음의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들, 탐심은요 어디에? 육체에 있는 걸까요? 영혼에 있는 걸까요? 육체에 있는 거예요. 영혼은 탐심이 없어요. 영혼은 뭐만 바라봐요? 하나님 말씀만 바라봐요. 근데 탐심은 어디 있어요? 내 육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육체 가운데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육체에 빼앗길, 없어질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거, 빼앗기지 않는 거, 정말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해요. 야곱이 그걸 깨닫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야곱이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에삼촌 라반의 집에 가갖고요, 야곱이 부자가 됐어요. 에삼촌은 어떻게 해서든지 뜯어서 이용해서 야곱을 좀 이용해 먹으려고 그랬는데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종들도 딸들도 그리고 그 재산들도 모두가 다 누구 소유가 됐어요? 야곱의 소유가 됐어요.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용해서 참 이렇게
라반이 이용해 먹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역공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나갈 때는 그 딸 라헬이 드라빈까지 가지고, 아버지의 드라빈까지 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래가지고 하도 질려가지고 딱 금을 굽었어요. 미스바, 넘어오지 마. 이거 넘어오면 너 죽여. 자, 20년 만에 많은 식솔과 재산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에서가 마중을 하는데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대요. 이거는 환영 인사가 아니라 너 죽이고, 20년 동안 나의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칼을 갈고 있어요. 다 보내고 홀로 야복강 나루에서 그가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을 주세요. 주인 된 권리가 없어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상자권을 받았고 그리고 많은 식솔과 재산을 소유했는데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게 생겼어요. 아, 나는 복의 권리만 있었지 복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없었구나. 그래서 그때 야복강나루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복을 구했어요. 복을 주세요. 환덕뼈가 부러집니다. 복을 주세요. 그래서 얻은 복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너 이름 뭐니? 야곱이니이다. 지금부터 이스라엘을 하라.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증거로 이스라엘의 이름을 줍니다.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책임지게 주겠다. 이스라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너희를 개입하겠고 너의 인생을, 너의 모든 후손들을 책임져 주겠다. 그 이름을 야곱은 후손들에게 주었어요. 지금까지도 주었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장과 기회를 열어주셨는데 이것을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탐심 때문에 빼앗겨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세간에 그런 말이 있죠. 부모도 실력이다. 그래서 뭘 물고 태어난 사람?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 그래서 또 아파찬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고 또 그런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우리 부모님이 재벌이었으면, 우리 아버지가 그때 사업만 안 망했어도, 여러분들 때로는 아버지가 그렇게 됐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생각한 적 있으시죠? 자, 금수저를 물고 좀 태어났으면 흙수저도 못 물고 태어난 내가 너무 비참하다, 그런 생각할 때도 있죠. 뭐 계속 뜨는 건 아니지만 계속 뜨면 이건 이제 병이에요. 근데 가끔 그럴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예수의 아버지가 네 아버지래, 우리 아버지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야. 금수저에 비해요. 여러분, 거부의 아들이 재벌의 아들에 비해요.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 부자 관계는요, 체험 관계예요. 교리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버지세요라고 부를 수 있나요? 예?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 아버지처럼 친밀하게 그렇게 부를 수 있냐고요. 아버지, 아버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냐고요. 교리적인 아버지일 경우는 절대로 못 불러요. 그 부르면 오시는데, 도와주시는데. 교리적인 아버지 아니에요 혹시? 아버지랑 못 부르면 아직 아들이 아닌 거예요. 서류상만이지. 오늘 시간 체험 관계인 진짜 아버지가 되기를 바라고, 매일 순간순간 중요한 일이나 작은 일이나 아빠 찬스를 맨날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여러분들 실력이 됐으면 좋겠어요. 금수저 아니야, 황금, 그거보다 더 그 천국의 열쇠를 물고 우리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거듭났잖아요. 흙수저 다 벗어 던지고 이제는 천국의 열쇠, 황금 열쇠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 천국 열쇠, 할렐루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실력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 무엇이 필요한 줄 아느니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육체의 것은 구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육체의 것 구할 수 있어요. 물질이 필요한 물질을 구하고요. 또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구하세요. 자녀의 문제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세요.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육체의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세요. 그런데요, 내 생각, 내 한계 속에서 구한 거기 때문에 내 필요, 내 한계가 와요. 그래서 또다시 구해야 돼요. 그런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영혼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요, 그러면 육체의 것도 더하여 주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모르잖아요. 우리의 미래도 모르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영의 것을 구하면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 더하여 주십니다. 그 얘기예요. 높은 것 구하면 그 밑에 것은 그냥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그것을 실천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어요. 내가 무엇을 해줄까? 너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 너가 소원이 무엇인고? 라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런 대답을 내놔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통치자로서 백성들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온전한 통치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어요. 영적인 거 구한 거예요. 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주세요 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 마음이 합했어요. 그래서 구하지 않은 모두 줬어요. 부귀영화, 부도 주셨고 영화도 주셨어요. 수도 주셨어요. 오래 살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넣었을 때 이 폭포수 같은 은혜가 옆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에스겔서 47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성전의 동편에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 들어가요. 그리고 성전 동편에서 이렇게 동편으로 막 흘러갑니다. 천사가 따라가면서 줄을 가지고 일천척을 측량하여 달아보니 발목에 찼어요. 또 일천척을 더 가서 측량하니 무릎에 찼어요. 또 일천척을 측량하니 허리에 찼어요. 또 일천척을 측량하니 사람이 헤엄쳐 건널 수 없는 강물이 됐습니다. 그 강물이 되어 흘러 들어가는데 그 강물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강물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을 얘기합니다. 내 지정의를 사로잡아 성령이 이끌어갈 때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말씀하셨듯이 그 강물이 흘러들어간 곳마다 모든 강물이 소생하고 개펄이 살아나고 바다가 살아납니다. 좌우에 나무가 막 무성하게 났는데 거기에 먹을 만한 과실이 있고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됩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성전에 흐르는 생수의 강이 흘러들어간 곳마다 소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는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할 때 나를 통하여 이 우리의 언행심사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선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른 땅 같은 냄새가 날 뿐만 아니라 먼지가 풀풀 나는 우리 여유가 없는 우리의 메마른 심령 속에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저주, 불행, 한탄, 불만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오늘 저주의 말, 원망의 말, 원수가 하는 말과 생각을 대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웃 간의 관계도 부모와의 관계도 원수가 되었고 등지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임함으로 인하여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에스겔이 계속 약속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0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내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하나님의 영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고 우리가 옥토가 되어 이것을 막 흘려보내는 선한 통로가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로고스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 로고스는 영광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이 땅에 빛이라고 그랬어요. 독사예요. 영혼을 비추는 빛이에요. 그것은 영을 살리는 영생의 말씀이 이 땅에 비춰졌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안에서 뭐가 나타나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나타나요. 근데요, 사람의 말도 말씀이라고 하죠. 선생님의 말, 또 우리 어른들의 말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은요 원어가 달라. 원어가 포네입니다. 공기의 떨림이에요. 그 말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떨어지면 작동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룹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무슨 말씀? 떨어지면 작동하여 이루어지는 말씀을 영원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영을 살리는 또한 영생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말은 그냥 소멸되고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자외 널성광과 같아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로고스가 내 안에 들어와 내 영혼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에는 약속들이 많이 들었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겠다, 구원하겠다, 우리를 용서하겠다, 너를 정죄하지 않는 진리 가운데 인도하겠다, 너를 다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약속들이 있어요. 오늘 시간 믿음을 가진 자는 오늘 시간 그 약속이 실상이 되어 하나님으로 하여금 약속을 지키게 해야 됩니다. 먼저는 내 심령 안에 뭐를 집어넣기를 원해요? 자, 오늘 약속하신 대로 은혜의 소낙비, 또 성령의 소낙비, 또 뭐요? 진리의 소낙비를 가득 채우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내가 소유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제 흘려보내는 거예요. 뭐가 매개가 돼요? 우리의 포내, 아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지 않는 우리의 언어, 이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흘러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폰의 소리를, 언어를, 없어질 언어를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우리가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된 자이시죠?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시죠? 너는 왜 그렇게 사고만 치니? 너는 왜 그렇게까지 못하니? 너 공부해야 돼, 밥 먹어야 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애들도 다 알아요. 여러분, 제일 여러분들 문제가 뭐예요? 공부해라죠? 공부해라, 그죠?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도 공부 안 하면 깡통 찬다는 거 알았어, 몰랐어? 에?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불행해야 된다는 거 알았어, 몰랐어요? 몰랐어요? 왜 나는 알았는데 여러분 몰랐다 그러지?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아이들도 알아요. 근데 뭐 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안 따라. 기초가 없어. 공부 잘하고 싶은지 공부 못하고 싶은 사람 있어? 늘 학생들, 나는 꼴찌가 목표야, 빵점 막는 게 목표야.
그런 학생이 있어 없어? 네. 없어요. 공부 잘하길 원하지 공부 못하길 원하는 사람 단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다루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부모된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총알을 좀 장전해야죠. 뭐를? 소낙비, 오늘 약속했잖아요. 복된 소낙비. 그게 복된 소낙비가 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요? 말씀을 통해서 들어와요. 성령을 통해 들어와요. 은혜를 통해서 들어와요. 채워 넣어야죠.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안 되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흘려보내야죠. 기도라는 매개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부모지만 한계가 있네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신이 부모가 되어 주셔서 사업을 도와주시고 저의 공부를 도와주시고 저의 앞길을 열어주세요. 가서 구박하지 말고 누구 닮아서 그래야 누구 닮아서 쟤는 누구 닮아서 그렇게 머리가 나빠 누구 닮기는 거기 그 씨가 그 씨지. 그거 비관하지 말고 이렇게 구박하지 말고 일단 뭘 채워넣어? 당당하고 자신 있게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채워놓기를 바랍니다. 막 채워넣어. 그냥 막 집어넣어야 돼. 그냥 막 채워놓고 이제 가만히 채워놓고 있으면 돼요. 이제 흘려보내야죠. 뭐를 통해서? 기도. 이게 기회란 말이야. 우리가 자녀를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기회예요. 전에는 뭘 사고비 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용돈 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거 부모 아니에요. 그 육적인 거예요. 그건 부족함이 많아요. 이제는 진정한 부모 역할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일단 뭘 채워넣어야 돼? 오늘 약속대로 짧게 잡았잖아요. 뭘 채워넣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뭘 채워넣어요? 자, 세 가지 얘기했잖아. 은혜의 소낙비, 따라해보세요. 은혜의 소낙비, 성령의 소낙비, 진리의 소낙비. 예, 이걸 채워놓고 언어라는 매개, 기도라는 매개를 통하여 흘려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자녀가 변해 있단 말이에요. 어느새 여러분들의 가정에 웃음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대화가 시작됩니다. 진정으로 그동안 형식적 관계였던 관계들이 온전히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거 저한테 얘기한 적도 많아요. 여러분들 다 얘기한다고 보지 마세요. 영적인 여기다 얘기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영적인 느낌이 있을 때 얘기하는 거야. 얘기 안 해요. 다 숨기고 있다고요. 죽기 직전까지도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텅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자녀들을 도와주십시다. 또 영혼으로 채워넣고 영적으로 도와주십시다.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